해나가요. 조용한 마음으로 빛으로 인도하시니 소망이 춤추네. 어둠 속에 빛이 되어 날 깨우시는 사랑, 그 손길을 느끼며 기도 올립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내 맘 쉬어가네. 평안의 흐름 따라서 영원히 주와 함께. 바람 속에 속삭이듯 부드러운 주의 음성, 그 말씀 날 고요하게 이끌어 주시네. 주님의 은혜 속에 내 맘 쉬어가네. 그 말씀 날 고요하게 이끌어 주시네. 나갑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가 설립 예배, 즉 개청 예배를 드렸죠. 개청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육신의 양식과 하늘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 중에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 그걸 알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주 외우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시인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 끝에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 주기도문 대신에 주기도문 송, 찬양을 부르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을 우리 입으로 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니까 예배 시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예배를 주관하는 그 목사나 총회, 교회에 따라서 주기도문을 안 하기도 해요. 사도신경도 안 하기도 합니다.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좀 더 알고 이번 주부터 혹은 다음 주부터 주기도문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주기도문의 핵심이 사실 일용할 양식이에요. 솔직히 뭘 채워주십시오, 뭘 원합니다,
주십시오가 기도의 시작이잖아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하기 위해 기도를 하는 건 맞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육적인 양식을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것도 오늘이에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이제 이 주기도문의 배경부터 왜 이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의 한가운데는 가장 핵심이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은 항상 좌우에 빵이 있고요. 가운데에 안고가 있어요. 가운데 하나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빵이 보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정 문단이나 특정 성구에는 항상 가운데가 핵심 구절입니다. 왜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을까요? 그럼 주기도문은 누가복음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어떤 제자가, 한 제자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냥 제자들에게, 많은 군중들에게 알려주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그냥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요청한 것은 자기들끼리 있을 때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고, 마태복음 산상수훈은 세상에 하나님이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주기도문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한 제자,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12제자 아니면 그와 비슷한 레벨에 있는 수준 있는 제자란 뜻이에요. 이 제자들이 기도를 몰랐을까요? 이스라엘은 몇 살부터 성인이죠? 네, 12살부터. 그냥 쉬워요. 이스라엘은 대충 12제자, 12지파, 12살, 그럼 그냥 대충 맞아 떨어져 가요. 12살부터 성인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성인입니다. 성인이라 함은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내세울 수 있고, 결혼도 해도 되고, 애를 낳아도 돼요. 집을 나가서 독립을 해도 되고, 취직을 해도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민신, 이 5개를 그냥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우리는 불가능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불가능하지 않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웠답니다. 대충 외우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런 유대인들이 기도할 줄을 몰라가지고 예수님께 기도를 해달라 그러고, 알려달라 그러고, 예수님은 또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고 기도를 알려준다는 게 안 맞아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기도를 이렇게 중요하게 2번이나 제자들이 물어보고 예수가 가르쳤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한번 가져볼까요? 성경에 예수의 제자들은 저 이방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갈릴리가 이방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요단강 서쪽, 지중해 동쪽,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커져가긴 하는데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끝단에 있어요.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이방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럼 이방 땅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스라엘의 땅 분포를 한번 보자고요. 자, 12지파의 때 12지파가 여호수아 모세에 의해서 땅 분배를 가졌는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다. 그래요. 단은 어디냐? 저 홀몬산, 우리나라로 따지면 백두산. 산이 반이 항상 얼음으로 돼 있는 산. 거기서 얼음이 내려오면서 청정수가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에 쌓이는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깨끗한 거예요. 거기서 물줄기가 쭉 내려와서 요단강에 또 멈추고, 거기서 내려가서 그 밑에 사해에서 영원히 멈춰서 물이 썩어서 죽는다 그래서 사해, 죽음 바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는 어디냐? 성경에서 창세기 때 하갈이 쫓겨가 도망갔던데, 척박한 사막의 끄트머리, 그야말로 풀 한 폭이 없고 물 하나 없어. 하갈이 울면서 하나님께 마실 물이 없다고 부르짖었던 그곳.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사마리아라는 부정한 땅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었어요. 그리고 남유대도 바벨론으로 또 잡혀가면서 또 부정한 땅이 됐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땅의 개념과 민족의 개념이 잠시 멈춰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가 딱 왔을 때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저 위에 있는 갈릴리를 부정한 땅, 이방 땅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지역적으로만 따지면 이스라엘이 분명해요. 고대 때부터 12지파에 속했으니까. 이유는 그 이방 땅 갈릴리에 외국인들이 너무나 많이 이주해 와 있는 것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살고 있었고 많은 외국인들이 이주해 와 있으니까 저거 차이나타운 아니냐. 어떻게 차이나타운이 한국에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LA에 있을 수가 있어? 그냥 우리나라 땅이죠. 이스라엘인데 이방인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방의 갈릴리다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예수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요. 대부분 다 어부 출신이고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요. 이따가 명확하게 본문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그건 잠시 놔두고 그런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그런 예수의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잘 생각해보면 대부분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변방 출신이나 설사 유대인이라도 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드레아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율법을 모를 수가 없어요. 진짜로 저 변방 땅에 살았으면 율법을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안드레의 형 베드로하고 요한의 형 야고보는 진짜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물질 하다가 예수님한테 부름받아 제자가 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빌립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 6번째 제자 바돌로메 정도.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나를 찾는 걸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몇 명은 좀 지식이 있어 보이고 몇 명은 되게 지식이 없는 어부 출신. 세리 마태가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으면 세리가 됐겠어요? 율법학자가 됐겠지. 그러니까 이들의 지식 수준이 되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가 유대인의 한계고 어디까지가 이방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중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지식이 있는 자들도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냐? 자, 성경학자들은 이 주기도문을 3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존의 유대인들이 기도를 했던 것은 잘못됐다. 그들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거리에 나가서 자기의 의식을 위해서 긴 옷을 끌고 다니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골방 기도인데 그들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는 기도. 너희들은 그렇게 남에게 보여주는 기도 하지 말아라. 기존의 유대인들의 기도를 반대하는 기도다. 이게 첫 번째 성경학자들의 의견이에요. 두 번째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가 있지만 너희들은 그 기도에 뭔가를 좀 더해서 보완해서 새로운 기도를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걸로 좀 더 거룩으로 나아가라. 부정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게 두 번째 의견이고요. 세 번째 의견은 부정도 하지 않고 보완도 하지 않고 단독으로 우리만의 기도를 갖자. 예수교, 기독교, 크리스트교만의 기도를 갖자라고 하고 단독으로 주셨다. 제 생각은 두 번째가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성경을 발해서 너무 싫어했잖아요.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을 막 부정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어떤 삶을 약간 비판하면서 너희들의 거룩을 좀 지향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학자들의 각각의 말에 일리는 있지만 저도 아직 정답은 모르겠어요. 언젠가 알게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주기도문을 줬어요. 이 제자들이 주기도문을 받아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외우는데 바로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기는 많이 구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많이 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주기도문도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양식은 구하지 말아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양식만 구하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둘 다라는 뜻일까요? 자, 본문만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리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라. 양식을 줘라.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해달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해라. 우리 일상에서 많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일상 이외의 곳에서도 많이 필요한 것을 주기도문 안에 다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이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문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에서 34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지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그러죠? 목숨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목숨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목숨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란 말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음식보다 중한, 의복보다 중한 목숨인데, 근데 기도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자, 26,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가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근데 우리한테 뭘 해야 준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공중의 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그 밑에 27절에 보면 너희들은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요. 너희들은 공중의 새만도 못해.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야, 공중의 새도 아무 걱정 안 하고 살잖아. 걔들은 노동이라는 게 없잖아. 근데 너희들은 그나마 수고하고 살잖아. 근데 어떻게 해? 먹을 거 입을 게 고민되냐? 어떻게 목숨이 고민되냐? 일용할 양식으로 기도할래? 되게 이제 무서운 듯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거는. 자, 이제 다음 구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 이제 부끄러워야 돼요. 자, 기도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갑자기 들의 백합화를 끌고 와요. 출연진으로 백합화를 딱 끌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들은 백합화보다 못하다. 근데 우리만 못하는 게 아니야. 솔로몬의 영광,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의 영광도 백합화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솔로몬부터 우리까지 다 싸잡아가지고 백합화보다 못한 존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결론을 딱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들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맨날 먹을 거 달라고 구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부끄러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백합화보다 못해요? 그 백합화 마지막 절에 들풀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가면 백합화가 들풀처럼 있답니다. 우리나라 민들레처럼 그냥 막 피어 있대요, 온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백합이 아니고 들풀이랍니다.
나중에 어떻게 마르면 다 갖다가 떼는 것이에요. 불쏘시개로서는 그것보다도 너희들이 못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뭔가 혼내주고 싶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너무나 틀려가지고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걸까요? 진짜 그것이 예수님이라면 너무 슬퍼요. 이 구절 읽으면서.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예수님의 진의를 한 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에서 3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예, 결론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목숨 다 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랍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설교를 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제자들 이외에 기도하는 것들은 이방인이란 얘기죠. 그럼 제자들은 이방인이란 얘기예요? 유대인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답이 성경 본문 안에 있습니다. 이방 땅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유대인이다. 그러므로 모세오경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삶에 현재 살아가는 중심 구조를 주겠다. 이게 주기도문이다 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목숨을 위하여 기도하면 이방인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있다가 갑자기 이방인 취급을 당해버리는 거죠. 근데 구할 수 있잖아요. 필요하면 다 구하래며. 구하면 다 준다며.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 말이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리라. 그래. 그래놓고 저런 건 구하면 안 되라고 보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과연 그것을 구하면 안 될까요? 성경은 여러분 항상 모든 것이 비유입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느 날 너무나 진노했다가 또 그 다음 날 하나님 너무나 평안하게 나오세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무서운 하나님에 맞춰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텍스트대로 가져오면 성경이 어느 날 갑자기 막 힘들어져요. 그리고 내 삶이 그 성경에 따라서 못 살고 있는 게 자꾸 자기 정죄가 돼가지고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삶에 들어간다고요. 그건 성경을 온전히 풀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성경을 풀어주는 목사님과 같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목사님도 모두가 다 똑똑하고 잘 알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받은 은혜대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목사님도 이 말씀을 하면서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에 신앙생활 할 때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 겪었지만 동일한 문구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해주기도 합니다. 누가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그들에게 임한 은혜대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포할 때마다 각각의 은혜가 또 다르고 우리에게 은혜가 다 와요. 어떤 건 맞다, 어떤 건 틀리다가 아니라 각각의 은혜가 다르게 오는구나. 맞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다 가다가 33절에 불편한 얘기가 또 하나 나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래요. 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지 마. 그 대신 뭘 구해라 그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천국을 구해라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도저히 그 죄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발현시킨 것이에요. 근데 이게 내 의다 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십자가.
예수를 믿으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게 되는 것이에요. 뭐를 열심히 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항목이 있는 것이야. 내가 보낸 예수를 믿느냐?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가 있다. 나로 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의를 구하기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입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완성한 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완성을 했으니까. 우리는 못해요. 예수의 손을 잡고 우리는 그냥 질질 끌려가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이 염려할 것.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아까 11절에 주기도문 11절에 뭐라고 했죠? 오늘 우리에게 그랬죠. 자,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요. 왜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우리가? 오늘의 핵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때 만나가 40년 동안 내렸어요. 그날 아침에 내렸고요. 내일 만나는 안 내렸어요. 오늘 먹을 것만 내렸어요. 오늘 먹을 것 다 먹고 나면 저녁에 만나가 떨어지면 그 다음날 새로운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쌓아놓고 먹었던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너희들의 필요를 위해서 뭔가를 계산하지 말고 매일매일 나에게 의뢰해라. 그럼 내가 매일매일 채워주겠다. 즉, 채워줌의 주체가 너희가 아니라 나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 있는 구하지 마라, 구하지 마라, 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에게 맡겨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 구절하고. 주기도문은 구해라 그러고 여기서는 구하지 마라 그러면 이 두 개의 간격을 우리가 알면은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뭐냐? 구하지 마라, 구하지 마라. 이거는요, 우리의 태도를 얘기해요. 태도. 너희는 없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삶의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삶의 주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삶으로 살아라라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해도 못 구합니다. 들풀이나 하늘에 나는 새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매일매일 나만 의지하고 나만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다 채워주겠다. 이게 구하지 마라의 중심이에요. 구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태도를 보는 거예요. 태도. 그러면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문의 핵심은 그럼 무엇일까요? 구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기도문을 항상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구해라는 얘기잖아요. 오늘 매일 일용할 양식을. 그게 바로 앞에서는 태도이고요. 그 태도의 기본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다 줄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다 채워질 거니까 구하지 마라. 이 얘기였죠. 그리고 이 주기도문이 우리 입에서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감사해. 감사의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어제 우리가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먹을 것도 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구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다 주실 것에 감사합니다가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근데 왜 오늘이라는 단어를 썼냐? 그 만나가, 구약의 만나가 지금 와 있는 것이에요. 만일 오늘 우리에게 주실 양식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면 내일 되면 어떻게 해요? 내일. 내일은 오늘이 어제예요. 그죠? 자, 내일이 되면 어제 채워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채워줬고 내일이 가면 내일이 또 오늘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도 계속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채워줄 것이니까 너는 그냥 이 자리에서 지금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면 너의 과거에 채워주었듯이 지금도 미래에도 다 채워줄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쭉 깔고 있는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 목적과 내용을 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올려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를 올린 너희들의 태도를 보겠다. 과연 너희들의 삶이 나로 인함이고 나에게 방향성이 맞춰져 있는 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너희들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너의 삶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지를 내가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요. 너무나 많은 양식과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이 빈 공간에 새로운 하나님의 양식을 또 채워가는 사람들로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육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몸을 위하여 건강해라고 했어요.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건강한 몸 안에 건강한 영이 담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먹을 거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그리고 영적인 양식, 그의 나라와 의도 구하면 돼요. 근데 자꾸 구하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즐겁습니다.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매일매일 너희들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깨달아라 하는 것이 오늘 주기도문의 목적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인가?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자,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을 얘기하나요?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을 다 포함한 것이고, 결론을 내리자면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느냐, 세상을 향하고 있느냐, 이것을 분별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로 살아라, 내 제자들아. 유대인,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아라. 그들은 그렇게 구하지만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깨달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일용할 양식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아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삶에 공급할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면 달라 그러고, 영의 양식이 필요하면 채워달라 그러고,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채워주는 걸 믿으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반드시 채워주실 걸 믿고 감사함으로 어제와 오늘 내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요. 조용한 마음으로 빛으로 인도하시니 소망이 춤추네. 어둠 속에 빛이 되어 날 깨우시는 사랑, 그 손길을 느끼며 기도 올립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내 맘 쉬어가네. 평안의 흐름 따라서 영원히 주와 함께. 바람 속에 속삭이듯